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선교 주말 부흥회로서 이 시간에는 나를 통해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따 오후 시간에는 전도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요. 지금은 마음의 동기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를 통해 일어나는 기적. 여러분 삶에 기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너무 많다, 좀 믿을 만한 것만 남기고 믿기 어려운 건 좀 빼보자, 그렇게 해서 좀 하나 둘 빼는 연구를 해본 사람이 있답니다. 일단 제일 믿기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빛이 있으라라는 말 나왔다고 해서 빛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이 될 일인가? 빼자. 네. 그리고 그 관련된 것들 같이 뺀 다음에 바람 한번 불었다고 바다가 갈라지는 거 될 일인가? 빼자. 네. 지팡이질 한번 두드렸다고 물이 막 나오는 거 빼자. 조금 더 가가지고선 그 여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해갖고 애 낳았다는 거 말도 안 되자. 빼자. 또 좀 있다가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렸고 숨 다 넘어간 사람이 다시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먹으면서 댕기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소리 하고 댕겼다는 거 믿기 어렵다. 빼자.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하늘로 날아갔다는 거, 날라서 어디 갔다는 거냐? 대기권 통과하다 보면 다 타 죽었을 텐데 빼자. 그렇게 갔던 사람이 다시 온다는 거, 이것도 믿기 어렵다. 빼자. 그래서 이리저리 빼고 나니까요, 표지만 남았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는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가끔 이 신앙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봐서 내 머리 굴려봐서 될 만하다 싶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믿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내 생각으로는 될 수 없을 것 같고, 도대체 내가 생각해서는 그건 택도 없을 것 같은데 말씀에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 알고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기적의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가득하고, 그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의 이야기들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호소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단한 기적 중에 애들도 다 아는 기적이 이 그림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있는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각자 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말을 듣게 되자 제자들이 놀랬던 거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17절로 18절은 이어지기를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의 대답은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먹게 했는데 2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약 5,000명이나 되었는데 이는 여자와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10,000명의 사람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했다라는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께서 만드신 일이라고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이런 기적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무엇이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첫 번째는 동정심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정심이 무엇입니까? 동정심은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내 일처럼 여겨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이야기가 진행될 때 5,000명이 넘고 10,000명이 다 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끼니 때가 되어서 지금 배고른 소리가 들리고 배고파져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제안하기를 밥 먹고 하시죠. 밥 먹으러 보내시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대답이었고요. 그것에 대하여 제자들의 대답이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2가지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표현된 것은 15절입니다. 너무 늦었으니까 가서 사 먹게 합시다. 예수님의 생각이 표현된 구절은 16절입니다. 갈 거 없다, 가게 하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면 이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누구 한 사람이 한 끼를 다 줄 수 있겠습니까? 각자 해결을 해야 해결이 되겠죠. 합리적인 생각이죠. 경제적인 생각이죠. 일반적인 생각이죠. 맞는 생각이죠. 제자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얼토당토않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들에 대한 배려심에서 시작됐고 그들에 대한 동정심에서 시작되었고 큰 희생을 먼저 하는 이타심에서 시작된 자기 희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것은 그들을 향한 자기 희생적인 생각이 먼저 준비된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여기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 안식일 점심 식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석 집사님 고민해야 되겠다. 장로님들이 돈을 얼마씩 내야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것인데 그 생각의 바탕에서는 내가 덜 희생하고 내가 희생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의 삶은 저 사람들이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바탕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교회를 향하여 오면서 스쳐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나는 교회 가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로 발걸음을 걷는 중에 있고 나를 거쳐가는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저 신앙과 관계없는 저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가진 생각은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12명의 한 끼만 잘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우리와 함께 있고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10,000명이 되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먹을 것이든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낸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 장면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시대의 소망 366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 외에는 결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이적의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의 이유는 그 사람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저들에게도 신앙이 필요하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하여, 그것을 되게 하기 위하여 이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나 멋있는 척하기 위하여 이적을 베푼 게 아니고요, 나 인기를 높이기 위하여 이적을 베풀었던 것이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삶에서는요,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14장에도 15장에도 17장에도 18장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0장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항상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막 말주변이 좋고 사람 사귀는 재주가 대단해서 누군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막 좋은 이야기를 막 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재주들은 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성향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남은 무리들로서 그 기본적인 마음의 바탕에서 세상을 향하여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에서는 그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개인주의화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끔씩 뉴스에서나 가끔 신문에서나 보면 바로 옆방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바로 옆에서도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한국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 죽어나가는 걸 모르는 세상을 살죠. 우리보다 동쪽에 있는 그 나라는 작년에는 이런 서비스가 생겼답니다. 부모님 장례 대신 치러주는 서비스. 자식은 바빠서요, 부모님의 장례를 대신 해주는, 그럼 알아서 다 해주고 인증샷 잘 해갖고 아들한테 딱 보내주면 아들은 입금을 딱 해주고, 어찌나 바쁘신지 부모님 장례조차 할 수 없는 세상으로 점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쁘고 개인주의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 삶, 내가 먹고 사는 일, 내 가족의 일, 여기 이 바운더리 이상을, 이 테두리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자꾸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주변 사람들의 낯빛을 살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고 낯빛이 흐려져 있을 때 요셉이 그것을 알아보고 뭔 일 있습니까? 물어봤던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같으면 내 삶의 문제, 나의 억울함 때문에 원통하고 화가 나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고,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나를 해코지하면 그냥 확 폭발할 것 같을 그때 요셉은 자기의 억울함 내려놓고 자기의 문제들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의 낯빛을 살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쁘시죠?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고요,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도 바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살펴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기적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두 번째는 용기, 믿음이 그 기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장면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했을 때 이 요한복음의 장면을 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리얼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한 입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배부르게는 됐고요, 한 입씩만 입에 뭐라도 넣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라고 계산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여기 사내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될까요? 하지만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요 초라한 것 가지고, 이 작은 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용기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나의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용기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10,000명을 먹여야 될 과업 앞에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밖에 되지 않은 초라한 것인 것처럼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저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근근히 다니는 것이 이것이 전부일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년의 이 작은 헌신, 작은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용기가 있었을 때 그것이 바로 위대한 기적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도 용기가 안 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고 살지만 누군가가 너의 신앙에 대해서 말해보라 라고 했을 때 내 신앙이 내가 보기에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은 괜찮습니다. 요즘 애들은 더합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탈종교 현상이 있고요, 반기독교 정서가 완전하기 때문에 요즘은 삼육학교에서도 교인 자녀 손들어 보라 그러면 애들이 손을 안 듭니다. 자기 신앙에 대해서 초라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신앙 공동체가 스스로 움츠러들면서 선교라는 것은 점점 더 뒷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22절부터 바로 다음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또 다른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제자들이 노저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올 때 제자들은 정말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소리 지르면서 겁에 질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말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겁먹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조금 더 읽어보면 28절, 29절까지 더 읽어보면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말 주님이시면 제가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걸어오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30절,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자주자주 내가 신앙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신앙이 내 삶의 근본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 신앙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겁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웬만하면 묻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어도 어느 교회 다녀? 물어보면 그냥 기독교 다녀. 기독교 어떤 교회? 마석교회. 너는 왜 토요일에 교회를 가? 그냥 우리는 그래. 내 신앙에 대하여 마치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겁이 났던 것처럼 불신앙이 가득한 이 세상의 파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신앙에 대하여 나의 신앙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용기들이 점점 사라지고 부족해지고 그래서 겁이 나서 주님과의 거리를 두게 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자꾸 믿음이 적은 사람 왜 의심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기 위하여 선교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요 반신반의하는 것 좀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세속적인 자들, 잡담에 탐닉하는 자들, 자기 자신의 잘못은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강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 마음에 뭐가 좀 찜함이 있을 때 그걸 보상하고 싶어서요 남도 뭐 잘못하는 게 없나를 자꾸 보게 됩니다. 형제 자매의 실수에 대해서 또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대신 저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할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 더 능률적인 교역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하여 누군가의 부족함에 대하여 함께 신앙하는 신앙의 동료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원을 보여주셨는지 그런 이야기 더 많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의심과 두려움 대신 믿음과 용기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며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믿음, 용기라는 것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용 안 하고 냅두면 냅둘수록 점점 더 약해지고 결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육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들이 더 자주 되고 더 많이 사용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근육들이 조금 더 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들, 나를 통해 일어나는 기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갈급하는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보는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로는 내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다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용기와 믿음. 바로 동정심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이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을 위하여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세기의 선교는 우리가 어제 잠깐 살펴본 것처럼 말하는 선교가 아니라 보여주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말로 무엇에 어떠함을 대단히 가르쳐 주는 것은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검색하면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렇게 옳다라는 것 말하기 이전에 안식일이 정말 좋다라는 것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가장 옳은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재림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가장 만족스러운 교회다,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간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이고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제 과거처럼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가까이 있는 관계 속에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관계중심 전도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복음은 관계를 타고 움직인다. 성경 속에 있는 복음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예만 들어보면요,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이 둘 사이의 복음,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형제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복음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이 둘 사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까? 엄청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관계의 선을 타고 움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런 종이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신앙이 그냥 추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여하는 신앙으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요. 오늘은 설교도 한번 좀 그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혹시 없으신 분은 이렇게 손을 들으시면 뒤에 우리 안내하신 집사님께서 없는 분에게 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십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 관계의 원을, 이 관계중심 전도라는 책 속에서 제안하고 있는 관계의 원이거든요. 여기 맨 앞자리에 계신 분들 좀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즉 관계의 원 안에 있는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자, 여러분 볼펜 가지고 계시죠? 이 관계의 원 안에 이름들을 좀 써보겠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회색 줄 있는데 빈칸 있죠? 거기 자기 이름 쓰시고 누구누구의 관계의 원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네. 특히 옆에 지금 눈 감고 좋으시는 분이 있으면 툭툭 쳐가지고 이거 쓰는 거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자기 이름을 여기 위에다 쓰시고요. 누구누구의 관계의 원 이렇게 쓰시고, 여긴 나 있는 데다가 제일 가운데 동그라미, 그죠? 나 있는 데는 나예요. 내 이름 쓰는 거예요. 네, 홍병길 쓰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이름 쓰세요. 네. 그리고 직계 가족, 그래서 자기 가족 이름 써보고요.
그 다음에 친지 동그라미에는 친척들, 가까이 지내는 친척들을 써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구, 친구에 떠오르는 친구의 이름. 그 다음에 이웃과 동료의 이름. 그 다음에 지인, 아는 사람 이름. 그 다음에 X라는 사람, 그냥 아는 사람. 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약간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을 많이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그러니까 오후에도 이거 좀 잠깐 보겠습니다만, 이 관계원 안에 뭔가를 좀 적어보세요. 네, 거기다 떠오르는 이름들을 적는 겁니다. 네, 제가 1분만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인간관계들 속에 엮여서 살고 있죠. 인간, 사람, 인간이라는 뜻 자체가 관계 속에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 한번 써보셨는데요. 써보신 이름들을 한번 좀 지그시 보세요. 이 중에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바깥쪽이 쉽습니까? 안쪽이 쉽습니까? 어떠세요? 바깥쪽에 쓴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더 쉽고 편안하셔요? 가운데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는 게 더 편하세요? 네? 우리가 만약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신앙에 대하여 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가끔 이렇더라고요. 이 관계가요, 이 가운데 쪽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게 삼육학교에 이제 기도주일 이런데 설교하러 오라 그러면 제가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선생님들이 계신가를 살펴봐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안 계시면 마음 편하게 갑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계시면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선생님 참 놀라시겠다, 뭐 이러면서 가죠.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하더라도요, 모르는 사람들 앉아 있는데 설교하는 건 마음 편하게 아무렇게나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앉아 있잖아요. 그죠? 아내가 오늘 괜히 따라와 가지고 애들까지 따라와서 이러면 설교를 하는 나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것에서 점점 더 사람의 관계가 살아가면서요, 이 안쪽에 있는 원에서의 관계가 자꾸 힘들다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원을 조금씩 좋게 풀어나가는 것이 그 사람의 삶 자체도, 그 사람의 삶 자체의 행복도도 높아지는 것이며, 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도 바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그냥 알도 못하는 생면부지의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하는 것,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라요, 이 시대의 전도는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보여주는 전도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입니다. 그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가능한 안쪽에 있는 이름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이 사람들을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할 때 이 관계의 원이 점점 확장되어 가서 복음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때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적었던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자주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되, 안쪽부터 바깥쪽 방향으로, 안쪽에서 시작해서 바깥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노력하시면서, 계속해서 대화하시고, 계속해서 연락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브랜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한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인지 이 11살짜리 아이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11살짜리 아이에게 내려진 너무나 가혹한 운명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겨진 시간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삶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아들에게 엄마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엄마는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소원을 말해봐라 라는 정말 어려운 말을 그 아들에게 했습니다. 11살짜리 아이에게, 곧 그의 삶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그 아이에게, 그래도 남아있는 시간이 2주 정도 있으니 뭐 하고 싶냐? 우리 여기 패스파인더 대원들 한 달 뒤에 죽는다면 지금 뭐 하고 싶어요? 게임. 너무나 정직한 어린아이입니다. 패스파인더 서약대로 정직하겠다, 그죠? 이 브랜든이라는 아이가요, 힘든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노숙자들의 텐트들을 봤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은 자기의 생명에 비춰보더라도 자기보다 더 처량하고 불행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밖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너무나도 천사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저 사람들 모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11살짜리 아이가 수많은 홈리스들에게 뭐라도 한 끼 먹여주고 싶어요. 이 브랜든의 소원이 우연히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식재료를 싣고 달려온 대형마트의 트럭도 있었고, 하던 일도 다 미루어두고 달려온 이웃들도 있었고, 미국 전역에서 보내온 기부금들이 쌓여가고, 그렇게 해서 작은 천사의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를 전해주면서 거기에 사랑의 브랜든이라는 글씨를 써서 보냈습니다. 소년의 마지막 소원으로 시작된 브랜든의 샌드위치는 순식간에 미국 전역의 노숙자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2주간의 시간 동안 3,500명의 노숙자들이 브랜든의 샌드위치를 받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1살짜리 브랜든의 마지막 인터뷰 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이제 행복할 것 같아요. 브랜든은 이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다음 날 엄마의 품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친구가 남기고 간 한마디, 그 마지막 인터뷰에서 남긴 한마디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꿈을 잃지는 마세요. 제 소원도 결국은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11살짜리에게 삶이 2주 남았다는 것, 이것만 시한부입니까? 100년을 산들 우리의 삶은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까? 약간 길 뿐입니다.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나 혼자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 짧은 삶을 통하여 저 사람들에게도 한 끼의 샌드위치라도 주고 싶다라고 말했던 그 아이의 소원 같은 소원,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년을 살면, 120년을 살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2주나 120년이나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분의 눈에 보기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저 사람들에게도 한 끼의 음식이라도 먹이고 싶다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어린 소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치고 지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저들에게도 신앙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줍시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눠줍시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나눠주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기적이 이 마석교회에 가득하고, 그리하여 이 교회도 주님의 남은 무리로서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